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 함영주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굴은 별로 반가운 표정이 아니지만 저는 상당히 반가운 얼굴로 왔습니다. 싱가포르에 오니까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 목사님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고요. 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여기 한국에서 오신 분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영하 12도거든요. 근데 어제 더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생각해보니 추워서 못 자나 더워서 못 자나 똑같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더워서 못 자니까 그래도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더워서 너무 좋고, 또 한 가지 좋은 거는 뭐냐면 복장을 마음대로 입고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원하시면 넥타이 풀어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한국 스타일이어갖고 넥타이까지는 해야 되겠다, 이 우아기를 벗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문이 건강한지 그렇지 않는지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족보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은 가문에 족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주로 양반 집안에는 족보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있습니다.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족보가 있다고 해서 그 가문이 건강하고 정말 명망 있는 그런 가문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족보를 보면 어떤 가문은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역사 속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있는 그런 족보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족보에 보면 족보가 있으니까 양반이겠죠. 그러나 이 역사 가운데서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사람들이 즐비하게 있는 그런 족보도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족보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족보의 개념은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족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좋은 가문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고차원적인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족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족보가 쓰여진 그 문맥을 보면 어떤 특정한 큰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새로운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바로 그 사이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모르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성경을 전체를 놓고 보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그 사이에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의 역사에 귀히 쓰임 받을 사람인지,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어떤 가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가문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이 족보를 보면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짧은 족보가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0장 이전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기록됩니다. 큰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정말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의 관영에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진노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8식구와 정결한 짐승 7쌍과 부정한 짐승 2쌍 이외에는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멸해 버리셨습니다.
40주 40야를 비가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의 기품의 샘의 근원, 그러니까 지하수가 위에서 터졌고 하늘의 물중이 터져서 이 땅에 가득 물에 차게 됩니다. 여러분, 요게 창세기 10장 그 이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롭게 내 역사를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선택한 바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역사를 시작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이 역사 속에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족보가 기록됩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역사를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never stop, 결코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선택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0장을 봤는데 11장, 창세기 11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사다리를 하늘에 높이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십니다. 인류 역사상 또 큰 역사 사건이죠. 이 사건 이후에 한 장 더 넘어가면 창세기 12장에 누구의 역사가 시작되느냐?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는 쇠락하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never stop, 멈추지 않는다. 누구를 통해서? 선택한 소수를 통해서, 내가 선택한 그 가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가겠다. 그래서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바로 직전에 짧은 족보가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성경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족보 중에 가장 긴 족보가 어디 나오냐면 역대상 1장부터 9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사람 이름이 누가 태어나고 누가 죽고 계속 반복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블랙홀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의 블랙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레위기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 재밌잖아요. 스토리니까. 그런데 레위기 들어가면 뭐 제사의 종류가 있고 뭐 이렇게 잡고 저렇게 잡아서 불로 태워서 드리고 흔들어서 드리고 뭐 가루로 드리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레위기가 정말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책이 레위기인데 재미는 없어요. 네. 또 하나 블랙홀이 바로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입니다. 사람 이름이 쫙 나와요. 여기서 다 사람들이 잠 안 올 때 수면제로 이 부분을 읽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도요 긴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는 족보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족보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12지파에 대한 족보가 쫙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9장에 되는 긴 장을 할애해서 왜 이렇게 썼을까? 역대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범죄해서 완악해서 내 심판을 받아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나는 그루터기와 같이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 역사는 결코 끊이지 않는다. 내가 너희 선조들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봐라. 내 역사는 끊이지 않는다. 선택한 백성들, 나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의 역사가 끊임없이 진행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역대기에 나오는 길지만 이 족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족보는요 한 민족의 정통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돌봐주시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게 바로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 족보를 자세하게 뜯어보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지만 어떤 가문은 하나님의 역사에 선하게 쓰임받는 가문이 있는 반면에 어떤 가문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선하지만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가문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장 후반부만 읽었지만 사실 4장과 5장을 다 살펴보면 두 가문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공교롭게도 똑같은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온 아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똑같은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어떤 가문의 족보는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족보였지만 또 어떤 가문은요, 형제의 가문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역사를 써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어떤 믿음의 족보를 물려줘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두 족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에 보면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가인과 그의 후손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창세기 4장 25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32절에 보면 아담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아벨의 족보, 그런데 그 아벨이 죽고서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의 족보가 쫙 등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같은 부모님 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쩜 그렇게 다른 역사를 써갈까? 첫 번째, 여러분,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에 나타난 가인 그리고 그의 후손의 계보의 첫 번째, 그 족보의 맨 위에 있는 가인을 시작하는데, 즉 족보의 맨 위에 있는 사람을 묘사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느냐? 창세기 4장 16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뭐 해서요? 떠나서. 족보의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 앞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존재의 의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족보의 맨 위에 있는 이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아래에 있는 후손들의 모습이 과연 어떠할까? 본문을 보면 한 절 더 가서 17절에 보면 이 가인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이리저리 유리하고 방랑하다가 뭐를 했느냐?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하니라. 여러분,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을 왜 쌓을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부자가 담벼락을 높이 쌓을까요?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높이 쌓을까요? 저는 담을 쌓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시골에 자랐는데 제 고향이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밤골입니다. 밤나무가 그렇게 많아요. 저희 동네는 집과 집 사이에 담이 있는 집이 없어요. 그냥 나무 베다가 딱딱딱 꽂아 놓으면 그냥 그게 벽이고 담이에요. 이게 있으나 없으나 비슷해. 뭐 없어도 훔쳐갈 것도 없고 잃어버릴 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 담벼락을 높이 쌓는다는 게 왜 높이 쌓을까요? 빼앗길 게 있으니까, 두려움을 느끼니까. 누군가, 여러분, 죄를 짓고 여호와를 떠난 인생의 첫 번째 모습은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우니까 담을 높이 쌓죠. 성을 높이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쳐들어오진 않을까, 누가 나를 해하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게 바로 여호와를 떠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그 성의 이름을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붙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사람들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자식이 우상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식이 귀하고 부모가 귀하고 형제자매가 귀하지만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우상화돼서는 안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자식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 성을 쌓고 자식의 이름으로 그 성의 이름을 명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타락한 가문의 족보의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 가인의 족보가 시작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9절에 보면 가인의 5대 손이었던 라멕이 등장하는데, 라멕을 묘사할 때 이렇게 처음에 시작합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가인의 5대 손입니다. 그런데 두 아내를 맞이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인간이 완악해서 일부 다쳐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아담과 하와 둘입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멕은요,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아내를 모시고 사는 것도 힘듭니다. 예,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의 아내? 왜 그럴까요? 쾌락을 위한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라멕이 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가벼운 상처를 입힌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피가 누구에게서 흘러왔을까요? 생각해보면 자기의 5대 할아버지였던 가인으로부터 그 피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떠나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난 모든 후손들의 모습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들로 나타나는 족보가 쓰여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라멕이 두 명의 아내를 두고 결혼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0절과 21절에 보면 첫 번째 아내로부터 자녀를 얻습니다. 두 아들을 얻는데 야발과 유발입니다.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사람, 악기를 다루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학자들의 해석을 보면 이 노래가, 악기를 만들어서 했던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 하나님이 없는 노래일 거라는 거죠. 쾌락을, 자기의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니까요. 악기를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유흥을 즐기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아내를 얻고 나서 얻었던 아들들이 했던 일입니다. 22절에 보면 람에게 두 번째 아내인 실라에게서 두발가인이라는 이 아들을 얻었는데, 여러분 두발가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다. 쉽게 이야기하면 날카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농경사회니까 농사를 짓는 도구들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역시 구약의 성경학자들의 주석을 제가 보니까 농사 도구만 만들었을 것 같은가?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상 도구를 만들었겠다라고 하는 거, 충분히 개연성이 있죠. 여러분, 맨 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아래 있는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완악한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아까 라멕을 설명할 때 가인에게 만약에 벌이 7배면 라멕에게는 70배가 임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죄가 점점점 가중되는 거예요. 범죄함이 점점점 여러분 부풀려지고 사악해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점점점 더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가인의 족보의 모습인 거죠.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떠난, 족보의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를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우상화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왔지만 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 32절에 보면 여러분 아벨, 이 아담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아벨, 그리고 이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주셨잖아요.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셋의 족보가 나오는데 흥미롭게도 여러분 셋의 족보에 나온 대표적인 세 사람이 누구냐면 아벨과 에녹과 아벨과 노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세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셋의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 사람을 창세기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을 히브리서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세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셋의 후손의 족보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 창세기 4장 25절에 아벨이 등장하는데 성경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믿음으로 아벨은 그의 형보다 더 믿음 있는 의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인이든 아벨이든 제사만 중요했다면, 제사 드리는 행위만 중요했다면 아마 창세기의 기록은 이렇게 묘사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이렇게 묘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묘사합니다. 이름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름이 뭘까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주일날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바로 이 모습이겠죠. 그런데 아벨과 혹은 가인과라고 하는 그 이름은 예배를 마치고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벨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이유는요, 그저 제사만 잘 드려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의 처소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그 가운데 거룩하게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게 첫 번째 사람이에요. 셋의 족보에 나오는 아벨의 모습. 두 번째 사람,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이 등장하는데 이 에녹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앞에 간 사람 딱 두 사람입니다.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의 삶이. 이 에녹을 일컬어서 유다서 1장 14, 15절에 보면 거룩한 자, 경건한 자라고 묘사를 합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믿음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였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 두 번째 모습이죠. 세 번째 묘사하고 있는 사람이 창세기 5장 29절에 나오는 노아인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이 노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비라는 게 뭔지도 몰라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거예요. 산에다가 그것도. 여러분, 미친 사람이라고 아래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왜 안 했겠습니까? 바보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직히 120년 동안 방주를 인내하면서 짓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면 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아벨과 에녹과 노아. 창세기에 나오는 이 세 사람, 세세족보에 나오는 이 세 사람, 히브리서에서 공통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의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사람의 이름을 부르니까 믿음의 가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어떠합니까? 셋은 어떠합니까? 왜 그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었을까? 그 단서를 우리는 창세기 4장 26절에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뭘 불렀더라? 다시 한번 뭘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셋도 아들을 낳고 그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구절과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도록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왜 여호와 이름을 아벨이, 셋이 왜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까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나 혼자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내 가문, 내가 믿음의 가정으로 내 스스로 만들 수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가정에서 믿음의 후손들이 나왔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가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 가문, 여러분 너무나 재밌어요.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은 두렵습니다. 왜요? 똑같은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쩜 그렇게 두 아들이 다를까? 존재론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물론 이 가운데는 여러분 중에는 나는 믿음의 5대째 가문도 있을 거고 4대째 가문도 있을 거고 3대째 믿음의 가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존재론적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의 믿음의 가문의 족보에 맨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써가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인의 족보의 역사를 써가시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겠죠. 아벨과 셋의 역사를 써가시길 원하십니까? 후자라면 한 가지면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내 분야에서는 최고의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녀 양육도 내 힘대로 할 수 없는 거 주님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영국에, 지금은 영국이 거의 무슬림 국가화 됐지만
여러분 영국의 지난 몇십 년 전의 통계를 로이 주크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밝혀줬는데요.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교회를 그때 당시에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95%가 청소년기 이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 성인이 돼서도 신앙을 갖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어른들 95%가 영국 사람, 그죠?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기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애들이 성인이 돼서도 교회를 다닌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청소년기까지 아이 입장에서 보면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대상이 누구죠? 부모입니다. 부모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성인이 돼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뒤집어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 95%라는 거 성인 전도하기 되게 어렵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어른이 돼서 안 믿다가 어른이 돼서 믿는 비율은요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미국에 6년 동안 살아봤기 때문에 이민 사회가 어떻다는 거 알아요. 교회가 그래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가 이 이민 사회로 오면 훨씬 더 이렇게 신앙 복음화율이 조금 더 한국보다 높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봤자 여러분 10%예요. 대부분은 부모의 품 안에서 정말 부모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의 가정에서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이 나도 성인이 돼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목사님 영국의 통계니까 우리 한국의 통계는 아니니까 라고 말할 줄 알고 제가 한국의 통계도 가져왔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되는 비율이요 87%입니다. 거짓말 조금 못하면 3% 더하면 90%예요. 90% 가까이가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기, 넓게 보더라도 청년기 이전에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어른이 돼서도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10%만 어른이 돼서 전도받고 나오는 사람들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뭘 의미할까요? 가정에서 부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선순위로 둘 만한 게 많이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나도 엄마처럼 아빠처럼 살아야지. 안타까운 것은 지난 2017년도에 한국의 통계입니다. 지난 2017년도에 한국 한복협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렇게 가정이 중요한데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하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 39%입니다. 안 하는 가정이 거의 한 60%. 근데 이것도 되게 부풀려진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자료를 보니까 가정 예배든 뭐든 하는 가정이요 한 20%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80%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며 내 후손들이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믿음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자녀를 만들 수 있을까?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내 품 안에 있습니까? 가정에서 뭐라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자녀 교육과 관련돼서 저 신념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도 하자. 이게 제 철학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도 하면 자그마한 변화라도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녀가 내 품 안에 있으면 가정에서 뭐라도 하십시오. 오후에 이따가 그걸 좀 나눌 겁니다. 자녀가 품을 떠났습니까? 그럼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자녀가 여러분 회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부모는 손잡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자녀가 직장에 가 있는 그 순간에도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 출가했어도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바로 우리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그리고 살아가는 자녀가 믿음의 역사에 그 이름이 올라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뼈대 있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딱 봐도 그런 집안처럼 보이죠.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전혀 웃지 않는 완악한 인생들을 보니까 이게 참 저는요 모태신앙이긴 한데 반쪽짜리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쪽은 안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제 잠깐 말씀드린 유교적인 집안에서 장손 집안입니다. 어머니는 처녀 때부터 믿음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요 선천적으로 보면 믿음의 족보는 그러니까 제 가문 쪽에서는 라인 아버지 파더스 라인에서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시집을 와서 믿음이 있는 어머니가 시집을 와서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벽마다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새벽까지 가려면요, 시골에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걸어서 한참 가야 됩니다.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으세요. 가서 뭐 했겠습니까? 그 새벽에. 여러분, 농번기 때는요, 농사꾼들, 아마 여기 부모님이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시골에, 한국에. 부모님들이요, 5시면 일어나 갖고 논으로 밭으로 들러 나가야 됩니다. 예, 비가 왔을 때 농사를 져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시간에 교회로 갑니다. 새벽 예배하려고. 가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4시 반이면 무조건 깼어요. 왜냐하면 알람이 없었는데도 우리 바로 옆집이, 그 울타리도 없는 바로 옆집이 보살집이었는데, 이 보살이 4시 반이면 일어나서, 옛날에 시골에 보면 여러분 수도가 없으니까 이 펌프 알죠? 펌프. 이 펌프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소리에 깨요,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그분이 알람이야. 그거 깨갖고 준비하고 교회 가면 5시야. 새벽 기도하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가서 아침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시골이니까 여러분 농사를 졌습니다. 농사를 졌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11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 한 논에서 열맞이기에서 쌀을 예를 들어 10가마니를 했다. 그러면 10분의 1, 한 가마니를 11조 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11조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죠.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어떤 일 했냐,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오면서 이제 추수를 다 끝나고 나면 10월 말 11월 때쯤 되면 서리가 내리고 논밭이 그냥 서리로 가득 차요. 그러면 새벽 기도 갔다 오면서 뭐 하시느냐, 논에 들렸다 오시면서, 남의 논에 오시면서 논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 오십니다. 여러분, 그 이삭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주워봤어요. 손톱에 시커먼 흙이 다 낍니다. 그 이삭, 작은 거 이삭들 주우면서 창고에 모아두는데, 이것도 아버지가 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저 깊숙한 곳에 조금씩 모아뒀다가 이거를 가지고 동네 방앗간이 있는데, 동네에서도 이 방아를 못 쪄요. 왜냐하면 이걸 찌면 동네 사람들 다 알거든요. 이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그것도 못해. 저 딴 동네 가서 방아를 쪄갖고 와서 이걸 가지고 주일날 몰래 가서 11조라고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수학적인 의미에서 10분의 1은 아니지만, 저는 이 여인이 드렸던 이 자그마한 쌀 몇 줌이 그 여인의 전부를 드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제 대해서는 이렇게밖에 못하지만 우리 자녀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손이다 보니까 제사가 12번도 더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 저도 장손이잖아요. 처음에 아주 어렸을 때는 뭣도 모르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믿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시집을 왔잖아요. 맏며느리로 왔잖아요. 맏며느리로 종갓집에 왔는데 제사를 차리는데 어떻게 안 차려요? 밥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 이 부엌에 보면 솥이 2개 있습니다. 큰 솥이. 하나는 큰 솥은 이 소 여물을 쓰는 소죽을 하는 이 솥이 하나 있고요. 그 옆에 작은 솥이 있는데 이거는 밥하는 솥입니다. 밥을 앉혀놓고, 제사 밥을 준비해야 되니까 밥을 앉혀놓고 저 부뚜막 한 구석에서 우리 어머니께서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지만 제 자녀들은 믿음의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기서 작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여인의 목소리를 어렸을 때 들으면서, 이게 믿음을 지킨다는 게 정말 어렵구나. 근데 저는요, 만약에 지금 제가 요만큼이라도 뭐가 돼 있다면 저는 그게 수십 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 부뚜막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삿밥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그 모습 때문에 제가 요만큼이라도 뭐가 지금 돼 있는 게 아닐까.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게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형제들 다 예수 믿고 권 사고 집 사고 저는 목 사고 그렇습니다. 근데 내 자녀는 어떨까?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부뚜막에서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우리 어머니처럼 나는 그런 기도에 족보를 써가고 있는가? 두렵고 떨린 마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가정이 됩시다. 가문이 됩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고 돈도 벌어야 되고 우리 이 이민 사회에서 산다는 게 너무나 힘들잖아요.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도 힘들지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유산은 바로 믿음의 유산, 그리고 믿음의 족보를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은 좀 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문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문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실 때에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한 대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서 다 같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